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2020년도에 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기적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기적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 아닌 일들, 그게 기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이렇게 표현했는데 국어사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물론 여기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불가사의한 일들, 그래요. 올 한 해 2020년도 또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뭐가 기적이에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기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인데 참 열심을 해가지고 막 실력이 올라가가지고 막 1등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그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되는 일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했는데 10kg가 빠졌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빠진 거예요. 노력해서 살 뺀. 그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는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기적은 신비한 일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일하셨다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2010년도 꼭 10년 전에 우리 저 페루죠. 페루라고 칠레 페루 밑이고 칠레 광산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광산의 갱도가 무너지면서 약 33명이 수백 미터 밑에의 그 광산 안에 갇혀버렸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광산에 갇혀가지고 70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광산의 그 깊이도 깊었지만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었고 그 안에는 냄새가 얼마나 온도가 이 칠레라는 나라 더운 나라거든요. 중남미 쪽으로. 그 안에 온도가 33도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두려움 아니겠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70일을 견뎠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 나쁜 일에서 좋은 일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교회,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5천 명이 먹었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예,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글쎄. 예. 오늘 사건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건너편에 가면 벳세다가 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가게 되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벳세다 광야가 잔디, 지금은 뭐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잔디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연이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이유를 봤더니 2절에 왜 몰려왔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뭐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마음을 사실은 아셨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좀 떡 좀 구해서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아셨죠.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7절이죠. 빌립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아주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대답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다시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베드로의 형제 가운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온 게 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뭐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좀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그렇게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니 5천 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의 기적을 만들어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그리고 어린 꼬마라고 생각해요. 안드레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믿음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지만 주님이라면 5천 명을 먹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주님이라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라면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의 상식만 갖고 우리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라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가자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 가요?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많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도 치유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기적은 누군가의 작은 희생, 따라하십시다. 작은 희생. 작은 곳에서부터 기적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9절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는 누군지 표현이 없어요. 누구에게 드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보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냥 한 사람이 먹을 만한 한 끼의 식사 양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지금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또 5천 명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기록에는 한 아이 어린아이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주인공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전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뀌면 나라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 작은 곳에서 기적이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 알의 밀알도 작은 것도 죽지 않으면, 작은 것이지만 죽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 우리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들여 바닷 가운데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라고 작은 뜻을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미국 동부에 가면 뉴욕 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한가운데 템플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교까지 있고 템플 대학, 템플 병원, 그리고 템플 상,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아마 템플 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뭐 아주 대학도 있고 엄청난.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부흥되기까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꼬마아이가 교회를 갔습니다. 초창기에. 그랬더니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사실은 병에 들었던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가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그 아이에게 얘기했냐면, 얘야 자리가 없구나. 너는 밑으로 내려가라.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 아이는 너는 애기니까 자리가 꽉 찼으니까 내려가는,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아이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병으로.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침대에 보니까 그 글이 있었던 거예요. 2년 전에 쓴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템플 교회를 빨리 지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껏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갑 안에 동전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루셀 코넬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모금이 돼서 그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하고 지금은 템플 대학이 되고 템플 병원이 되고 큰 교회가 돼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이, 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거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도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기적은 시작된다. 절대적인 믿음. 따라하십시다. 절대적인 믿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주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 마음속에 믿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조금씩 나눠줄게요. 얼마나 부정적이야. 아유 주님 안 됩니다. 아니면 아유 주님 어려울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 넘을 텐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근데 안드레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시켐이 이런 거죠. 믿음은 없지만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5천 명을 먹일 건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작은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께서라면 이 우한의 패한도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이고, 이 나라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 근데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니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 자식이 귀신 들려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말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절대적인 아버지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저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죠.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귀신을 쫓으며 말합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평안하게 고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큰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중풍병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하인 100명 가운데 하나가 병들었다고 그 하인을 고치겠다고 주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 인격,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그 인격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말을 하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고치러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왜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냐면 그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할렐루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 그래서 그 놀램 속에서 이스라엘에 이 같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 백부장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참 저 개인적으로도 책을 읽으면서 참 글을 잘 쓰신다. 또 글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된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쭉 읽게 되는 분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늦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저분도 암에 걸리셨어요. 나이는 현재 86세 정도 되셨습니다. 저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진짜 아주 그냥 진국과 같은 그런 글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그 이민아 목사님도 죽었습니다. 60 정도에 죽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 가서 판사가 되고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손주가 되는 이민아의 아이가 자폐증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고 결국은 딸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분 한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런 많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우니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령 교수가 한 대답이 참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딸과 손주에게 나타난 기적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가치 없는 회심에 불과하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만약 내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고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 가치 없는 회심이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 할 때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산과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마지막 이분은 86세의 암으로 꽤 오래됐습니다. 항암도 하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암이 걸린 것은 이 땅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줬을 뿐이다. 그래서 그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까? 저는 결론을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기적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 때문에 믿지 말고 축복 때문에 믿지 말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작은 믿음이라도 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요. 쉽게,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이 6장의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성지순례 갈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고 벳세다 광야를 생각하고 또 과거에 갔던 그 그림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본문을 상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5천 명이 모였는데 그 무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정적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순종을 통한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그건 완전히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거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실망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거나 이 어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사람. 벌써 이제 해가 동천에 떴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아봤고 또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던져봐. 순종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봐. 여러분, 순종할 사람이 어떻게? 저도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좀 보세요. 내가 참 너무나 귀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말씀에. 여러분, 믿음은 실천입니다.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그래요 주님? 던지면 잡혀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한 마리도 못 잡는. 순종은 실천이다. 아유, 알았어요. 아, 목사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알았어요. 아는 게 아니요. 목사님, 순종하면 내가 순종할게요. 결단이 아니요. 신학도 아니요. 신앙도 아니요. 순종은 실천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질 때, 말씀을 또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 깨닫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깨닫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몇 번이나 되나요? 내 삶 가운데 있나요?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실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경도 있지만 외경이 있어요. 외경. 우리 캐톨릭에서 외경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바쳤던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삭도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본 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게 물어본 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외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을 때에 거기 뭐라고 그러면 이삭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더 꽉 묶어주세요.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이제 제물로 드리면 나를 죽일 텐데 꽉 묶지 않으면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할까 봐 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꽉 묶어주세요. 이게 이삭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때 순종하면, 순종 속에 결단하고 실천하면 이 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감격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기적을 만드는 우리 젊은이들, 기적을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무디 목사님, 너무나 우리 1800년도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재밌는 얘기를, 재밌다? 글쎄요, 재밌으면서도 저는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은 19세기에 참 미국의 복음주의자 전도자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조장을 하는 큰 기업가가 양조장을 시작하면서 무디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양조장, 술 만드는 양조장에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무디 목사.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이 양조장은 내일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일 문을 못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문을 연다면 수많은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유혹을 받을 것이며 이 주변은 술주정꾼들로 꽉 찰 것입니다. 오 주님, 내일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주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내일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뒷걸음질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주인은 분노의 감정이 감춰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분노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열지 말라고 하는 말, 그 분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밤새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이 왼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불안한 가운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그 불안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장소는 지금 무디 신학교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디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종과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또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분노했던 이 양주장 주인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문을 열지 않으리라. 이 순종이 놀라운 무디 신학교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의 실천이 있다면 저는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과 이 나라 위에도 놀랍게 일어나는 기적의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실천 속에서 그 기적을 이뤄가는 거룩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